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다녔으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데 어제도 제가 동탄에 가서 오신 그 어르신 중에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가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뭐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부족한 사람은 못 가요.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머뭇머뭇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셔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오늘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죠. 당시에 이거보다 더 거대한 유람선이 없었잖아요. 불침선이라고 하는 이 절대 침몰될 수 없다고 했던 이 거대 호화 여객선이 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거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어요. 누군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얼어 죽고 그 물속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이 물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줬다. 구조선에 태워줬다. 이 사람들은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죄에 빠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망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자기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죄 중에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 바로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린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죄에 빠져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시편 51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죄 가운데서 나를 출생하셨다. 우리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셨다. 물론 우리 어머니는 그 위에 어머니, 그 위에 어머니는 그 위에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인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지 않으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자예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의롭게 살고 싶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욕심 부려지죠. 사랑하면서 너그럽게 관대하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싶은데 잘 되나요? 어떤 사람은 늘 껄끄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그 사람하고 친밀하게, 화통하게, 화목이 안 되잖아요. 마음은 화목하고 싶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싶죠. 그런데 잘 되나요? 안 되죠. 사람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깝깝하고 답답하고 늘 죄책감이 들고 답답한 것입니다.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보시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로마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3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에이, 그래도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왜 없으려고?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이 선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선이고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선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분이시잖아요. 내 오장육부를 다 만들어주시고 심장도 달아주시고 폐도 달아주시고 간도 쓸개도 다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엄마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그냥 주고 계시잖아요. 이 지구상에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춰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숨 안 쉬면 당장 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냥 공기가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숨 못 쉴까 봐 산소 탱크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없잖아요. 누가 코끝에까지 산소를 배달해 주셨나요? 이렇게 하면 숨이 쉬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잘 때 정신없이 골아 떨어져 자잖아요.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야야야야 너 숨 잘 쉬고 있냐? 너 숨 안 쉬면 나 죽어. 아무리 피곤해도 숨 잘 쉬어야 돼. 알았지?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주문해 오면서 주무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 아무도 없죠? 정신없이 코를 골고 자죠. 그런데 자동으로 숨이 쉬어지죠? 누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고 이 코끝에까지 산소가 와서 이 공기가 와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작은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문틈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내 코끝에까지 온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나요? 하나님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진짜 하나님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무익하게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쓸모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죄에서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을 살리려고 내 자식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외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어떤 사람 심장병이 걸려서 심장 이식 수술하면 산다는데 그 사람 살리려고 내 자식 심장 띄워주겠어요? 못하잖아요. 나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심장만 띄워준 게 아니에요. 송두리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뭘 아끼겠느냐. 하나님이요, 여러분 더 이상 아낄 게 없어요. 그 아들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관념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누가 한 1,000억 정도만 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백만 원만 줘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1,000억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 우린 더 이상 바라면 안 돼. 뭘 더 바라면 정말 하나님 그 사랑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는 요즘 손자들을 보면서 얘들은 얼굴에 수색이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그냥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냥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뭐든지 해주시는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신데 뭘 아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을까. 여러분,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왜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영원히 분리가 돼서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인이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듯이 우리가 지옥에서
거기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망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린 죄 때문에 다 한 번씩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감옥을 갔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를 못해요.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왜 그렇죠? 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못 살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문제예요. 죄가 사랑하는 가족과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 왜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하느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문제예요. 죄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죄값은 뭐였죠? 하나님의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하려면 여러분과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과 내 죄값을 갚느라고 그렇게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 높이 달려서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고요. 빨가벗긴 채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요. 죄인처럼. 왜?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피조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아들 선교지에 네가 이제 선교사의 길을 가야겠다 이 얘기를 할 때 참 머뭇머뭇했어요. 네. 아프리카 어디에 오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참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게 그렇게도 어렵냐? 나는 내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다.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릴 때 눈물이 핑 돌고 그렇구나. 내 아들 선교지에 보내는 것은 죽으라고 보내는 건 아니지.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 이 무슨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다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한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원에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해서 자원에서 오신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잡아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잡혀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병사들이 칼과 창과 밧줄을 가지고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나로다. 그 병사들이 다 엎드러졌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잡으러 왔을 때 죄가 있는 사람은 싹싹 빌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로다. 다 엎어졌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내로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영을 불러서 너희를 당장 무찌르지 못할 줄 아느냐? 12영은요, 이건 수십만 명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를 당장 무찌르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간다. 자, 나를 잡아가거라.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친히 스스로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몸으로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까 영혼이 떠났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고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일을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다 끝냈다. 여러분과 내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두 손발에 못 박히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저는 이것이 믿어졌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모든 죄가 해결됐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희생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당할 자는 누굽니까? 누가 사망을 당해야 되죠? 죄인이 사망을 당해야죠.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망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죄 없는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이 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분이라고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내 죄값으로 죽어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자,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자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과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 그 희생으로 여러분과 내 죄값이 완전히 치러진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수가 자기가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감옥에서 노역형을 당하는 거 있어요. 감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당이 얼마냐? 10만 원입니다. 형법 69조 70조에 보면 보통 사람의 일당이 10만 원이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하루를 살았으면 10만 원 벌금 까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열흘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일당이 10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당이 센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봤어요. 하루 일당이 6억이에요. 이 사람은 금괴를 밀반입했던 사람이에요. 수십조, 수백조 탈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윤모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잡혔는데 벌금이 6,669억 원이 나왔어요. 4년간 노역형을 당했습니다. 하루 일당 6억씩 깠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일당이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감옥 같은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며칠간 계셔야 될까요? 4년? 3일? 3일이면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일도 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구 땅덩어리가 금덩어리라고 해도 예수님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안 바꿔요. 왜? 예수님이 더 귀해. 수천 조하고도 안 바꿔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감옥 같은 무덤 속에 하루만 있어도 여러분과 내 죄는 넉넉히 갚고도 남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흘간 무덤 속에 그 사망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됐다 하더라. 됐다. 이제 충분하다. 가자. 그래 그 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시고 너는 사망 가운데 매여 있을 자가 아니다.
너의 희생이 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는다. 그래서 데리고 가시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대요. 왜? 여러분과 내 죄값을 예수님이 넉넉히 갚았으니까. 여러분이 한 100억 정도 빚을 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계신데 미국에 있는 대재벌 삼촌이 와가지고 그거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한 1000억을 갚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넉넉합니까? 모자랍니까? 그러면 빚쟁이가 여러분한테 또 빚 갚으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제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너 빚 충분히 갚아서 네 삼촌이 와가지고 1000억을 줬어 글쎄. 아이고 할렐루야. 100억만 갚아도 되는데 1000억을 갚아서 야, 네 삼촌 대단하더라. 그 빚을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사망하신 그 거룩하신 희생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을 못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날마다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찬양이 입에서 막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아직도 저 무덤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저 사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죄값을 갚는 중인 거예요.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 가운데 지금도 내 죄값을 갚느라고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홀이라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이 충분히 치러졌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 없다. 누구를 보고? 여러분과 나를 보고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 없다. 너희 죄는 내가 다 갚았다. 너희가 받아야 될 형벌은 내가 다 받았다. 너희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 이제 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 일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저희 집사람들 내가 죽으면 천국에는 못 갈 것 같고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불안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전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나를 이제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셨구나.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구나. 너무 기쁘더랍니다. 여러분은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할 일을 마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데 그 아들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이분이 날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린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은 은사는 뭐예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과분한 선물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자예요. 그 주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살리셨도다.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선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다고? 저는 이제 며느리가 둘인데 우리 집사람은 며느리들 보고 딸이라고 그래요. 내 딸이라고 그래요. 왜? 내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됐어요. 그 며느리들은 이제 딸처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의 모든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예?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이 세상 이게 다가 아니고 내가 죽는 순간에 저 하늘에 올라서 정말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서 영영세세토록 산다는 거.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근심 걱정도 없고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그것을 천년만년 영원히 누린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도 말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뭐 잘해드렸어요? 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의 첫 단계는 뭐냐?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다시는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표현을 했는데 과거의 표현은 뭐냐면 이미 받은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 의롭게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성화 과정은 죄의 세력을 이기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인데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네,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가깝다. 이제 우리가 이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천국으로 갈 날이 가깝다. 이걸 보고 구원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걸 빠른 속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칭의에 의롭게 되는 것은요, 이것은 과거형으로 표현해 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해놨죠. 또 로마서 5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받았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이 현재형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이 받았으면 끝난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이래요. 구원을 뭘 또 이루어? 이미 받았는데? 이상하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셔가지고 우리를 이게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현재형으로. 그런데 이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이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은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날이 가깝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날이 가깝다. 이런 얘기고, 여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그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요, 여기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나도 이제 천국에 가겠구나. 이 속에서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이 은혜와 믿음, 이 행위와 믿음을 혼동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저께도 동탄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믿기만 하면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죠 이러더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살아있으면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겉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믿음이 없는데, 이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는데, 이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 행위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런데 자꾸 자기 행위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